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그러면서도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성전 낙성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원래 성전 낙성과는 상관없지만 후대에 이 시편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후대 사람들이 성전 낙성가의 낙성식 때 찬양하며 불렀던 시편으로 선택된 것이 시편 30편이지요. 그만큼 시편 30편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사무엘하 24장,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지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더 이상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룩한 다윗 왕. 그때 군사들의 수를 헤아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숫자를 세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군사, 내가 가진 바로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군사를 세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군사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쳐 평화의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다윗은 군사 숫자를 세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보면 6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이건만 이제 눈앞의 군사를 의지하고 저 정도의 군사라면 나와 내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신의 군사를 의지했던 다윗. 사실 다윗에게 가장 위험했던 것은 사울 왕의 질투, 사울 왕의 군사가 아니라, 혹은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다윗의 교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에게 징계하십니다. 다윗을 치시는데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7만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이 대단히 위험하다 해서 원래 3일 동안 징계를 계속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하루 만에 그 징계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은 이런 회개를 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니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나와 내 집에 돌리시고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깨닫고,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 그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마 그 징계 당시 다윗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에 그 생각들이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치심으로 다윗은 자기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진짜 아들 진짜 딸의 잘못된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쭐을 내서라도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내가 아들이요 딸임을 증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무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꼭 드리고 있는데 부인이 그런 말을 하자 무디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징계하실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무엇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 실패,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은밀히 죄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나의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사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관해서 우리는 5절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5절에 보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이 깃들인다라는 단어는요, 손님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노염은 잠깐이요 해서 이 잠깐은 눈을 깜빡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래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 노여움은 눈 깜빡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비교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노여움은 눈 깜빡하는 사이 찰나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징계는 주가 아니라 객, 즉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은 반드시 떠납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에 대한 고난은 손님이에요. 반드시 떠납니다. 내일 아침 그 징계와 고난은 떠난 이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벗어나는 죄, 그 죄된 현장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 가운데 징계, 하나님의 징계로 만나는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그 징계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징계는 바로 잠깐이요. 징계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의 베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과 춤을 추게 만드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 그리스도인의 길을 아름답게 지켜가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낙성식을 위해 지은 시가 아님에도 그 시에는 인간의 회한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을 잘 설명하는 이 시편 30편을 후대의 사람들은 성전 낙성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일 것입니다. 그 죄된 현장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힘듭니다. 아빠 엄마가 자녀를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눈 깜빡할 사이 우리에게 왔다가 내일 아침 사라질 손님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예배의 하나님 감격이 또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신뢰가 회복되길 원하며 경제가 회복되길 원하며 물가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